평안하시죠? 6월 2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장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라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므로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감옥에 갇힌 뒤에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고 또 누명을 쓴 채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옥에 갇힌 바울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가 보고 나아가야 할 사명을 확인해 주시는데요. 바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였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명을 재확인해 주십니다. 이 사명의 확인은 바울에게 있어서 참 커다란 용기와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비전,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이루어가게 되는데요. 사실 이 비전이 주어지게 된 것은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에베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허락해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감옥에서 홀로 갇혀 있는 그 상황에서 다시 한번 그 에베소에서 주셨던 그 비전을 확인시켜 주심으로써 그는 하나님께서 그냥 포기하거나 놓아버린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비록 몸은 옥에 갇혀 있고 참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앞이 캄캄해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최종적으로 그가 이르게 될 곳도 이곳 예루살렘이 다가 아니라 로마에까지 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심으로써 바울에게 용기와 위로를 더해주고 계십니다. 비록 바울에게 있어서 분명한 약속과 사명의 재확인의 시간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 주변 환경, 바울이 처한 상황은 변하지 않았죠. 그러니 더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참 상황은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먹지도 않겠다고 맹세하며 필사적인 각오를 하고 있는 유대인 40여 명이 달려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지키고 있는 군인 경비들에게 다가가서 어떻게 암살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자신들의 계획을 이야기까지 합니다. 어떤 계획이었냐면 바로 바울을 로마의 군대 요새에서 사내들인 공회로 이동시킨 뒤에 그가 이동하는 중간에 그 적당한 장소에서 암살하겠다라는 그 계획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동할 때 군사들이 함께 바울을 호위하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암살하겠다라는 그 계획, 그들의 그 이야기는 군사들에 의해서 자신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바울을 죽이는 일을 그들은 결코 중단하지 않겠다라는 정말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본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유대인들의 그 거짓 선동과 음모로 참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죠.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성 모독이라는 그러한 누명을 씌워가지고는 바울을 감옥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오히려 억울한 것은 바울이지만 이 유대인들은 오히려 어떻게 해서라도 그를 죽이고 말겠다라는 그러한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겠다라는 그러한 비전과 약속을 주셨기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악한 유대인들의 행동을 그냥 방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암살하려던 그 사람들의 모든 계획, 그 계획이 바울의 생질, 즉 바울의 조카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바울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의 그 범행이 사전에 미리 발각됨에 따라서 이제 더 이상 그를 암살하려는 계획은 진행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획이 오늘 본문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9장에서도 다메섹에 그가 머물고 있을 때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였지만 그 음모가 사전에 알려짐으로써 바울이 피할 수 있었고 또 20장에서 3차 전도 여행 시에 고린도에서 굉장히 커다란 위기를 당할 뻔했지만 유대인들이 오히려 그 계획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바울이 해로로 가지 않고 육로로 이동해서 바울이 해를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미 수차례 바울의 목숨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바울의 생질을 통해서 안전하게 그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바울의 조카는 모든 것을 천부장에게 이야기하였고 천부장은 이제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말도록 한 뒤에 우리 시간으로는 저녁 9시인 그 3시에 중무장한 보병 200명, 기병 70명, 그리고 창병 200명과 함께 바울을 태울 짐승을 준비하고 이제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보다 정말 몇 배가 많은 그 군인들이 아주 바울을 굳게 지킴으로써 유대인들이 함부로 그 군사들에게 뛰어들지 못하는 그러한 그 형태를 갖추고서 가이사랴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 상황에 대해서 천부장에게 이야기하거나 앞으로 해야 할 사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천부장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다는 듯 470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이끌고 바울을 든든하게 보호하면서 가이사랴까지 이동을 해주었고 그곳에서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러한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비록 그가 감옥이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유가 억압되고 힘든 그 상황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힘든 바울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비록 그 약속을 주신 이후에 상황은 더 안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그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유대인들의 강력한 그 살인의 계획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계획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울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고, 그리고 마침내 그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 같아 보이는 그 순간에 너무나 확실하고 완벽한 방법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바라보아야 할 중요한 사실입니다. 바울의 인생 말년에 그가 이르게 된 많은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아마 오늘 이 사건 이외에도 그는 지금까지 수차례 자신의 상상 이상으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경험하였고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인간을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비록 상황이 아무리 감옥에 갇힌 상황이나 절망적이거나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미 말씀하신 그 내용은 온전히 이루어 주시는 그분을 굳건히 신뢰하였기 때문에 비록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기쁜 마음으로 그 일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우리 가운데에도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답답하고 어렵고 마음이 아파서 많이 지쳐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감옥에서 다시 한번 담대하라라고 위로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로마에 가서도 증거하리라 하신 그 사명을 붙들고서는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470명의 군인들을 동원하여서 안전하게 목적지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보다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심에 따라서 우리 다시 한번 용기 내어서 이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성실히 인도하시는 그분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김동현 백종옥 선교사님, 이제 7월부터 시작되는 안식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힘을 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감옥에서 참 처절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또 그를 죽이려고 달라붙는 수백 명의 유대인들의 그 공격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보다 10배 이상 많은 그 많은 군사들을 준비하셔서 바울을 안전하게 호위하게 하고 또 그가 안전하게 로마까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보았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많이 어렵고 도저히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과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으며 오늘 하루 주님만 바라보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김동현 백종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 7월부터 안식년을 맞게 됩니다. 1년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안전한 곳에서 또 건강하게 기쁘게 사역하시며 또 진행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 붙잡아 주옵소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오늘 하루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